공효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성전에 모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부이 좋고 매부 좋다 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좋고 우리는 드려서 좋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고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온갖 크고 작은 축복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육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살다가 또 연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에 이르러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옆사람에게 오늘 예배 드린 것을 기뻐하십시다. 우리 가면서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더하니라 그랬어요.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몇 날보다도 더 좋다고요? 첫날이에요. 첫날. 자, 그러면 하나와 천의 그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1과 천의 차이 엄청나죠. 아주 큰 차이가 나요. 고로 부족한 이 종은 우리 성도인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요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살면서 복을 누리게 될까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요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딱 맞는 그러한 말씀이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가 하면 또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의혹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습니다. 쌀밥도 잘 먹고 보리밥도 잘 먹고 또 기타 외에 오곡 여러 가지 잡곡들을 잘 먹습니다. 또 반찬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잘 먹어요. 건강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식하는 사람들은 참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삽니다. 이것은 못 먹고 저것은 그냥 대충 먹고 그것은 또 못 먹고 이것은 먹고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죠.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시고 꼭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동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군병들과 무지한 그 군중들에 의하여서 또 배신자 가롯 유다에 의해서 군병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욕설을 당하고 또 얼굴을 맞고 칼대로
얼굴을 치면서 조롱하고 야유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몰라요. 어디 그뿐입니까? 채찍으로 온 몸을 맞아가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가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군병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구레네 시몬에게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 해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정도로 정말로 우리 주님은 지치고 쓰러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러서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려 흉악한 죄인들과 함께 죽으신 것이죠. 과연 주님이 그렇게 조롱과 야유를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할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는가? 실수한 것이 있는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남의 돈을 훔쳤습니까? 여인을 범했습니까? 누구를 때렸습니까?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심한 병에 고통을 당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과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러한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의 성전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강가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들판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산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바다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집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야말로 쉴 새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죠. 로마 정부로부터 상을 받아도 큰 상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사랑만을 받아야 할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요, 그야말로 억울한 죽음 같아요. 재판이 올바르지 못했죠. 사악한 자들의 흉계에 빠져서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죽음을 피하실 수가 없으셨냐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왜 나를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나 못 치겠습니다 하고 도망을 치셨던지 제발 좀 나 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라도 피할 수 있었고 아니면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무리들을 단번에 천둥과 번개와 불을 통하여서 다 말살시켜버리시든지 아니면 빌라도 총독부터 시작해서 헤롯 왕까지 흉악한 그 죄인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큰 높은 장대를 세워서 어떻게든지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결국 자기가 세워놓았던 장대에 매달려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분노하셨고 예수님이 만만 잡수셨다면 오히려 그들을 매달아 버리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여,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죄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러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친히 그 십자가를 달게 지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아들의 효도 모습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몸을 내버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던 백부장과 무리들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령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슬퍼했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의인이셨습니다. 수많은 인생을 죄인 중에 괴수들을 살리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죠. 바로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의인은 의원이 쓸데없나니 병든 자에게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건강치 못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들이 어디를 갑니까?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죠.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저 나쁜 놈, 사람 죽였어, 사람 때렸어, 남에게 해를 끼쳤어, 사기쳤어, 도둑질했어, 저건 죽어야 돼, 저건 감옥에 가서 평생 썩어야 돼, 이러한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죄인이 감옥 가야 되고 죄인이 해를 당해야 되고 의인은 당당해야 되고 의인은 어디 가든지 대접받아야 되고 자유를 누리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시고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되 사랑은 미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정욕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때리기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근심도 걱정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남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은 남을 괴롭히는 일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좀 부드럽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얼굴 표정도 좀 부드럽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악해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막 표정을 짓고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더 상처를 받게 하고 더 분노케 하고 그래서 참지 못해서 서로 싸우면 갚게 되고 결국 싸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들은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남을 괴롭히는 것이 죄예요. 남을 괴롭히는 것이 죄예요. 원어로는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말티아르 그렇게 말하지만은 맞아요. 벗어난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미워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제가 뭐 딴 것이 있습니까? 아유, 나는 살인죄 안 저질렀어요. 나는 뭐 그렇게 큰 죄 안 저질렀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 큰 죄를 저지르고 삽니까? 그런데 이 세치도 안 되는 이 자그마한 혀로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로 살인을 하느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말로 살인한다. 정말 죄인은 죽어야 하는데 이러한 죄인 괴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그래서 크다는 것이죠. 늘 얼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죽으심.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그 크신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수가 없다. 갚을 수가 없다.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갚을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도저히 못 갚는다는 것입니다. 갚아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평생 채무자는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염치 없는 상황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채권자가 내게 빚진 것 갚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 빚을 다 탕감을 해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 채무자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너 그 빚 갚아라! 말하니까 예, 갚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비롯해서 자기 가족들의 생명까지 전부 다 노예가 되어가지고 평생 살면서 그 주인만을 위하여 살아야 할 그러한 불쌍한 위기에 처했을 때에 됐다. 내가 너의 빚을 받지 않겠다 하고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1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 100달란트 갚으라고 했어요. 갚는다고 했어요. 근데 갚지 않는다고 막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본래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갔어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받을 것이 있었지만 받지 않았는데 너는 동료에게 100달란트 받을 거 있는 거 그거 갚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를 괴롭혔느냐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놀라운 빚을 탕감받고 자유롭게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의 눈이 온전할 것이며 우리의 손발이 온전할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 온전할 수 있으랴. 눈으로 범죄하고 손발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순전히 죄 짓는 것, 그 죄 짓는 것 갚아버린 그 주님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면 우리는 온전할 자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흉악한 죄를 보시고 아시면서도 덮어주십니다.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맨날 죄 짓고 맨날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냐? 아이고 죄나 짓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물론 되긴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려야죠. 아멘. 염치가 있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염치가 있지. 유통기한이 있다. 유통기한. 하늘나라 가신 우리 큰형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삽니다. 막둥이 목사, 유통기한이 있어.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잘못하면 안 돼.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내가 더 이상 잘못하면 안 돼. 그동안 잘못한 거 많잖아. 이제 그만 잘못해야지. 유통기한이 있어. 맞아요 형님. 유통기한이 있죠.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립니다. 유통기한이 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이 큰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을 위해 죽고 내 교회와 이웃을 위해 가정을 위해 죽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곧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성도예요. 저는 언젠가부터 이러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무슨 막 금식을 사흘을 하라, 초콜릿을 먹지 말고 콜라를 마시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과자도 마시지 말고 먹어도 좀 껄끄러운 것만 먹어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시오 라고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고난주간의 의미를 몰라서 말을 안 했겠어요? 목사가 그거 모르면 목회를 하지 말아버려야죠.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이제 모든 그런 고난주간 종려주의를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너무나 잘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꼭 금식하라고 해서 금식을 해야 됩니까? 꼭 거룩하게 살라고 해야만이 거룩하게 삽니까?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른이잖아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금요일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날은 그냥 우리가 막 고난을 당해야지. 물론 그 마음은 좋아요. 행실도 좋죠. 그러나 너무나 그런 식으로 치우치다 보면 의식적인 그러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건하기를 힘쓰시고 할렐루야, 절제하기를 힘쓰시고 할렐루야, 죄짓지 않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아멘.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새벽기도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에요. 5일간 못하면 하루라도 꼭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같이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인 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받은 사랑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죽는 그런 헌신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